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과 어둠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흑암의 세력을, 그래서 계속 21장 22장으로 가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빛이 쓸데없다. 주 하나님이 곧 빛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빛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마치는 그런 구절들이 한 구절씩 다 껴쳐서 나오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읽은 데처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한 이야기에 또 한두 구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으로 환해지는 거는 이제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명등을 켜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 세상에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체적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빛들이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운 걸 싫어하니까 만들었죠. 인공적인 빛인데 이제 밤이 없고 빛이 쓸데가 없고 이런 것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물질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에 의한 그 빛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모든 세계도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강한 빛을 비춰주는지 어쩐지 우리 영혼이 그거를 이 인공적인 빛 대신 그 빛을 사용하기에 인간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빛이 뭐 조금 있다가 더 강해진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변화가 온 거죠. 일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빛이 필요가 없고 참빛,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그 참빛 대신 그분의 그 세계가 우리에게 이제 고스란히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2장 1절 보면은 생명수의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셔서 궁창을 두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그렇게 바다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면서 22장에 등장하는 건 결국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에서는 악이 출현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바다로서의 이미지였지만, 이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인데 바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강조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결말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다다 그리고 보는 그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악이 출몰하는 장소였다면, 이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생명이 나오고 그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겠죠. 바다도 악의 근원지였어요. 근데 오늘 생명수의 강도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살리는 거고 사망이라는 건 죽이는 건데, 생명수의 강이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2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런 그림이겠죠. 누가 이제 이런 그림 올려놨는데, 이 세상에는 이런 식의 강이 이렇게 있고, 누가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면은 괜찮겠어. 만들면은 강을 이렇게 정영 부사님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강을 이렇게 올려내주고 양쪽에 12나무를 쫙 하고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나무 종류를 쫙 심는 거죠. 그게 이제 22장 1절에 나오는 천국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7장 3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이다. 그러면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원래 인간에게 이제 주려고 했는데 인간이 그걸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이상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그 각 번역본에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다. 잠언은 13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갖고 인간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길로 인간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살겠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살겠네라고 하는 그 결실을 얻은 거죠. 얻은 거.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어 성경이나 요즘 번역본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거기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생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삶의 생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 되신다는 거는 예수 안에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삶의 생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분이 하겠다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린 기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삶의 생기라고 번역한 생명나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슬픔이 오는 거고 결국 그래서 또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죽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삶의 생기가 살아나고 말씀 드릴 때마다 삶의 생기가 나고 결국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 살겠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22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진짜 생명수의 강이 있고 12가시 있어서 막 맺는 거 이것도 천국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물질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허상이다 허구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이 천국처럼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만든 그 이유는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땅에다 만드신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려는데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의 세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로는 생수의 강은 성령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럴 소원이 없고 삶의 생기가 날마다 솟아나고 하나님과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으로 22장 1절과 2절을 소개하면 되겠어요.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 원천, 기쁨을 주는 삶의 생기의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 세상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삶의 생기, 생명되는 어떤 그런 소원 성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이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인간이 그걸 믿는 거죠. 제일 불쌍한 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폭 테러단이야. 그렇게 하면 그냥 큰 상과 자기 삶에 그냥 최고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버렸는데 결국 그게 아닐 때에는 그들이 어떡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러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류의 인구 대비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우린 정말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서도 좀 부족한 걸 막 느끼고 우리가 막 실망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르게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만 따지면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인구 대비 전 세계 인구 대비로 따진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자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살겠네 강이 흐르는 거죠.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 뭡니까? 그 땅을 지배한다 이거죠. 길 가운데로 쫙 흘러서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12개월 12달 내내 그분의 그 기쁨이
강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만국은 피곤하고 지치고 찌들고 이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가서 일단락 조금 피조물들이 한숨을 쉴 수 있는, 그 숨을 한숨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도래를 했는데, 그래도 아마 만국에서 고쳐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만국을 하나님이 뭐 어디다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요걸 보면은 치료하기 위하여, 그거 사람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는 먼 나라를 천국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재생시키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어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보면 어디에도 있긴 있는 건데, 정말 이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살아가신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이런 시스템이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면, 지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간을 두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하나 더 완벽하게, 더 재생 효과를 100% 발휘를 이제 해서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울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다 그러는데,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니까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기쁘니까, 날마다 기쁘니까 과거에 엄청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명나무와 같은 어떤 우리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더 완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3절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새 땅인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저주는 뱀으로부터 인간이 처음으로 저주라는 말을 사용받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전에는 인간에게 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좋은 얘기만 있었어요.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면서 뱀이 인간에게 접근을 하면서 저주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만물도 저주, 남자도 저주, 여자도 저주, 이렇게 저주라는 말이 3장에서부터 생성이 됐는데, 이제 그 저주가 없어졌다는 것은 저주를 준 그 뱀이 일차적으로 불못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요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뱀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만 100% 듣고 살면은 이 저주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없어지는 건데, 진짜가 아닌 이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겠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뱀이 통치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렸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봅니다. 드디어. 그 전에는 얼굴을 맞대어 본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는 등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제가 오늘 4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 내용 속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있는 지금 요 장소에 같이 있는 요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긴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기지 않고는 이런 기쁨, 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겼다는 얘기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저주가 없을 수 있느냐? 그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다시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셔가지고 우리는 거기 그냥 가만히 그냥 갈 수가 있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업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들은 순종하여서 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만들었느냐?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면서 이 자들은 전적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마에 인을 쳐준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같은 말이에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5절에 다시 밤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폐해서 떠나갔다는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실체, 저주의 실체인 그들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완전 통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년왕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이 일을 다 이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신 거죠. 경륜은 하나님께 다 있었고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함께 지배하는 그 세력을 짧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은 정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책이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왜 너에게 각 교회에다가 회개하라 뭐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설명을 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거는 1장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속히 될 일이니까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것은 1장에서 이제 소개가 됐고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라. 여태까지 쭉 얘기했어. 21장까지 쭉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22장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지켜라 이거죠.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굉장히 강하게 마지막을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7가지의 복 중에 2가지가 되는 복이 2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들이에요. 이 내용을 읽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이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하거든요. 한복으로 말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의의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걸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읽고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 있으면 따라라. 따라라는 건 뭐예요? 행위를 고쳐라 이거죠. 회개하라. 삶을 돌이켜라. 그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지. 이거를 읽고도 아이 몰라.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읽은 자가 복이 돼야 되는데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중에 큰 거는 회개죠. 회개. 그래서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22장까지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면 참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계시록의 목적 보면은 거기 나오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꼭 지켜. 이거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 안 돼. 이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좋은 점수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설명해놨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또 맨 마지막에 사탄이 교묘하게 교회에다가 아주 그물을 쳐놓을 건데 그 그물이 뭔지도 다 여기다 적어놨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지켜 행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시고 설교를 들었는데 야 내가 이것만은 내 생명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뭐예요? 666평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끝이에요. 그 전에 예수를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않을까요? 구원받을 것 같으면 66권 중에 마지막 권에다가 왜 그렇게 강조를 했고 어린 양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불가의 유황으로 고통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다만 협박성으로 써놨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게 예수 믿는 거는 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성경을 지키며 살으려고 하는 삶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건 지식이 아니다. 실제다. 그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면은 뭐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천국을 갖는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인간에게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안 지켜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지.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니까 사실 이 상도 주시고 그러지 우리에게 상을 일부러 그분이 안 줬다 해서 우리가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감사하게도 내가 줄 상이 있는데 너희가 점수 받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이긴 자가 되는 거겠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점수가 다 똑같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좀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몇 점 정도는 됩니까? 하고 이제 자주자주 물어보는 것도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 예상외로는 이제 좋게 점수를 주시지만 제가 저를 생각할 때는 그 점수를 주진 않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너무 시리에 빠지고 좌절할까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점수를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쨌든 상도 그 사람이 받은 그 점수에 따라 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대해서 갚아주는 걸 이야기하겠죠. 물론 화도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다시 8절로 돌아가면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적은 것이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습니다. 예. 이 요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요한이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먼저 이 영계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준 그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은 그 비밀을 우리가 받아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인데 우리보다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이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7절의 말씀 바로 다음에 8절에 이 이야기를 쓴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돼요. 7절에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8절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왜 갑자기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나 요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냐.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이 막중한 책임을 요한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순교하고 죽은 그런 제자들, 그 사람들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지만 살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복음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요한을 살려주시고 이런 아주 극비, 아주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때 예상을 못했던 그런 일들인데 이런 비밀을 적어놨다면은 이분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실천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런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4절에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비록 목적으로 쭉 소개하면서 가운데 요한을 딱 집어넣은 이유죠. 그 9절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종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뭐냐면 봉한다. 이거는 이제 꼭꼭 이제 싸둔다, 묶어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임봉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읽게 내버려둬야 된다. 자꾸 말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게끔 두겠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게 잘 안 되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주시도록 막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영역의 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 나는 이게 좋아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참견하지 마세요. 버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오늘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불의를 행하게. 하나님 어떤 간섭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럼 부모는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일러주시고 코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런 건 좀 잘못인 것 같아. 이런 건 고쳐야 될 것 같아. 같이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더 많을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자들이 더 많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의로워지고 싶은데 제 자신이 잘 안 됩니다.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막 사람들하고 엮어주시고 그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런 고백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극과 극의 상황으로 양갈래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의지대로 이제 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했고 시작을 했고 이제 마치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도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하려고만 하는 꿈을 꿨어요. 그렇게 빨래를 하는 거, 그리고 빨래판을 사는 꿈, 세탁기를 어느 집에 세탁기가 있는 꿈. 교회는 세탁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각 개인들은 다 빨래판이 있는데 또 교회를 좀 보기도 하면은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또 세탁기 크기도 또 틀리더라고. 브랜드 있잖아요. 우리 세탁기 브랜드. 그 브랜드도 그냥 브랜드는 아닌가 봐. 각 교회마다도 그 브랜드의 그 세탁기가 또 다 달라. 크기도 다르고 10kg짜리, 14kg짜리 다 빨래를 빨 수 있는 크기나 용도나 그게 다른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 나는 내 스스로가 빨래판을 내가 값을 주고 사가지고 집으로 갖고 와서 빨래하는 그런 건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세탁기를 돌리는 현대식으로 세탁기 돌리는 꿈은 꾼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꿈을 꾼다면 세탁기 돌리는 꿈도 개인에게 꿀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세탁기는 가족의 빨래를 빠는 거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빨래판이라는 것은 개인적 회개를 표현하기 아주 좋은 표현이고, 세탁기는 어떤 공동체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빨래판은 여러분 빨갛습니다. 빨개요. 나무 색깔이 아니더라고. 영적인 빨래판은 빨간색이야. 근데 15,000원을 주고 샀어 그걸. 근데 내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인 것 같아 그게. 1,500만 원. 아 어머 어떻게 나는 1,500만 원을 드릴 만한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린 다 뭐 하나님이 거저준다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믿은 거는 공로가 없어도 그냥 예수를 믿도록 그냥 됐어요. 은혜로. 그냥 내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끌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게 전적인 은혜인데 예수 안에서도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해요? 찬양은 왜 해요? 예배는 왜 드려요? 헌금은 왜 해요? 전도는 왜 합니까? 저절로 잘 되는데? 이건 다 뭐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줄시 상에 대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런 대가가 지불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이 안에 기속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이행해 드려야 돼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난 1,500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냥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1,5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때는 내가 15,000원 주고 그걸 샀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정도 금액이지 않을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걸 만약에 나는 없다. 그 돈이 없다. 그래서 나는 회개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1,500만 원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꼭 하나님이 현찰로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찬양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리고 아니면 뭐 우리가 말씀을 쓰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전도하면서 아니면 기도나 금식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대가를 충분히 환원해 갖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 회개의 은혜가 오지요. 찬양할 때도 말씀 쓸 때도 어떤 말씀이 탁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네. 이거 다 와요. 영적인 게. 우리가 그런 거는 영적인 다 수익을 얻는 방법들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결국엔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라, 들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려니까. 이는 왜 빨아야 되냐? 왜 회개해야 되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문들을 열어놓는 거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이 열려야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그 권세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두루마리를 빨지 않으면은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 빠는 것과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뭐라 그랬어요? 눈, 코, 입, 귀 이 구멍들이 다 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다 통로, 문. 회개한 거 어떻게 회개해요? 나 회개 못하는데요. 눈으로 본 거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는데 악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말한 거 실수한 거 악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뭔가 더러운 거 본 거, 뭔가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은 거, 남 험담하는 거 막 이게 또 입으로 그런 거를 회개하면은 결국은 이 문이 깨끗하게 돼서 왜 피를 문에다 바르라고 하잖아요.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 생명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요걸 좀 나눠볼게요. 지금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은 사람들은 지금 생명나무의 영광을 누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들.
그럼 양은 들어가요? 양? 소는? 소. 늑대는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 개들이라는 게 동물 중에 개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 개들은 통상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귀한 걸 줬는데 그것을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다시 이렇게 구르는 자,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자 이런 걸 개돼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 이방인들 다 개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점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집중하지 않고 사탄의 계시에 자꾸 뭐 토종비교 보고 별자리 보고 오늘의 운세 맨날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음행은 정말 구약부터 신약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속성 중에 이게 들어가요. 음행. 우상 숭배자들에게 항상 따라붙는 게 이 음행이었어요. 자, 살인자들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최종적인 거짓말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곧 속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거를 안 온다고 그래? 왜? 안 온대. 안 온다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안 오시면 어디 가신 거야? 내가 곧 속히 오리니 그랬는데 속히 오리니 그랬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 꽤 많아. 오셨대 벌써. 오신 것이 끝이라는 거. 자,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배웠고 이스라엘의 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다니까 그러면 성 밖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 아닌가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까지 해서 대표성으로 부르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정밀하게 나눠보자면 수도적인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존재한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총칭해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는 계속 부각하는 게 뭐냐면 그 승리한 이긴 자들에게 계속 끝까지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들 때문에 그렇다. 이들의 공로가 이 거룩 세상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이 궁극적인 중추적인 아주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업적을 계속 알려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 밖에 있다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진안에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 가운데서 밀려난 사람들 왜 그들은 밀려났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성밖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거 좀 뭉뚱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밖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가운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있고를 영어로 말하자면 in the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이게 성 안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밖에를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의 특징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특징이에요. 원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함량 미달인 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제 있어야 되는 게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다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밖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밖에라는 표현 대신에 풀무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심판이 있는 곳에 던져졌어. 그때에 반대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 중에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리고 합격해서 이쪽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거고, 한 사람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풀무불이나 밖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연단을 안 받고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가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자꾸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말은 틀리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로 봤을 때는 풀무불이 이 밖이라고 하는 표현과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말씀 보자면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 그물을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는 비유장이에요, 이게. 근데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상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를 모았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을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쳤는데 거기에 걸렸거든요, 물고기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갈 줄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영적인 비유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이라는 그물망에 내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좋은 것은 선별해서 그릇에 담으시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요게 지금 교회에서 요 메시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물 속에 있으니까, 교회라는 그물 속에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 이 비유장은 참 은혜롭더라고요. 좋은 거가 못된 것이 천국이 쳐놓은 그물망에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여러분 지금 그물에 걸린 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의인 중에 악인이 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바다라고 하는 불신의 세계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말에 놀랐어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고 경이롭더라고. 의인 중에서는 악인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 가짜도 있다는 얘기죠, 가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많은 사람들 중에 풀무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 여기 22장에서 주는 경고, 핵심적인 경고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여기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풀무불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랬다가 오랜만에 왔더니 그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맨날 데리고 와서 먹고 있는 거야. 주인이 와서 봤는데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니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한 거야 내 종이. 내가 맡겨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라 했더니 그냥 때리고 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종의 주인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장면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또 똑같은데 이게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또 딱 안 나오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 벌 받는 사람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그걸 또 추적을 해야 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또 뭐일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결국 죽으면 어디 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다 봤는데 다 이를 공통적으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여기서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 땅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형량이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이제 22장에서는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풀무불이라는 건 마지막 재앙의 장소인데 이 말씀으로 쭉 보자면은 이 성 밖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따져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겠고 결국 풀무불이다 지옥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못이다 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얘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개들과 술객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못에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불못에 들어갔냐?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사람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 안과 성 밖에 갈 사람들을 나눴는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결국에는 사자가 받는 영영한 불, 거기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영영한 불에 이 사람도 거기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적으로는.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건데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기준을 뭘로 정했는지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이게 뭐예요? 새벽별 이게 계명성이죠. 계명성. 이게 라틴어로 이게 루시퍼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언어로 새벽별이 이제. 근데 이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루시퍼라고 하는 라틴어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마귀를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굳이 라틴어로 루시퍼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있을까 하지만 그 저기 로마인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니까 루시퍼라고도 하지 않을까?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루시퍼라 해서 다 그 마귀는 아니에요. 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냐?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세트처럼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성령의 음성에 100% 동의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하나로 표현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서 최고의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오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큰 생명인가 봐. 큰 기쁨인가 봐요. 그래서 생명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엄중한 하나님이 22장까지 아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만약에 변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의도적으로. 내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 그래갖고 좀 실수했어. 그거는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해를 해주셔. 근데 연구하지도 않고 또 누구 거 들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설교를 했다. 그거는 또 무지한 데다가 또 노력하지도 않는 죄가 포함돼가지고 그거는 좀 하나님 보시기도 그건 악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미숙해서 그러는 점이 있다면은 이 말씀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못 전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써놓은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말도 뻥끗하지도 마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들어라, 읽어라, 전해라, 임봉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입을 열어서 막 말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하고 제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알도록 연구를 해라는 얘기죠. 그 뜻으로 오늘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변질시킨 거죠. 예수님이 내가 속해 온다 그랬는데 안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것도 변질시킨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 더한다 제한다 한번 나눠볼게요. 더하여지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이 이기셔서 심판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게 4장에 나왔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심판권, 왕 되실 수 있는 분, 구세주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구원자로 섬겨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또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이건 뭐예요? 더하여진 것이죠. 추가된 거죠. 지금 성경 이외의 것이에요. 또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익은 곡식, 이런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교회로 해석을 해버려. 뭉뚱그리. 그게 어떻게 더해진 거죠. 분명히 이기는 자와 교회는 다르다고 2장 3장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하고 이기는 자는 엄연히 구별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이기는 자, 익은 곡식 뭐 이런 것,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교회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이건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심시켜? 말씀을 들었는데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편안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나는 내가 편안한 것만 듣겠다? 그런 법이 어딨어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다 불편합니다. 말씀을 저라고 편안한 줄 아세요? 찔립니다.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전하니까 가증스러워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도 같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양심에 너무 가책되고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맡겼으면 그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도 고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지까지도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은 안 되지만 되도록 시간을,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더 가중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각인이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각인이 돼. 지금 현재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면 내가 달라지겠지 라고 하는 바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가는 것이지, 목회자가 완벽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잘났냐? 라고 말하면 사실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맡은 일이 그거니까 순종하고 하는 거야. 순종하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금 100% 우리가 잘할 수는 없지만 잘하지 못하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걸 배웠으면 이겨야 한다라는 의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이기려는 영적 노력이나 싸움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 대신 세상적 태만을 유도한다면은 이것은 더해진 거고 교회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리고 자극이 돼야 돼요. 자기 영혼을, 너네들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어제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이게 주식값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게 더 심각해요. 변동수가. 이 세상에 어떤 걸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영적 상태가 위아래로 내려쳤다가 올라가는 이 빈도수가 훨씬 더 잦아요.
몰라 정확한 거면 그래. 늘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잠깐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내동거랑 쳐져요. 결과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지는 그런 우가 범해지니까 절대 더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자를 새로 또 만들지 마.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더하지 말아라 이거지. 자, 제하해버리는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가 제하해졌어요. 지금 회개하라가 7교회 중에 5교회에게나 선포된 말씀인데 회개하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없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 회개해라. 발람의 교훈을 지킨 거. 너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알고서 말을 해. 왜 자꾸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해?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행동은 괜찮다. 육체는 괜찮다. 이거.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갖고 생기는 회개의 문제예요. 교훈 때문에 온 문제라 했어요. 제가 교훈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살았다나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이 없는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제하여진 설교는 있잖아요. 이제 영생교 회개를 더 이상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런 이단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하야죠. 자, 심판이 돼야겠다.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근데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사람과 교회가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심판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2절 발람의 교회를 지키느라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지 못하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 그 얘기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과는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심판이 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자, 교회만 말하는 거. 이기는 자, hin누되 분자, 일인국식은 없어지고 다 그냥 교회로만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기는 자가 제하여진 것이죠.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 요한계시록을 들었는데 그건 이긴 자만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망한다.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인데 짐승의 표를 받든 안 받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설교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죠. 제하해버린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한 대로.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표를 받게 하죠. 모든 사람들은 표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자, 어린 양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제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구절을 제해버리면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남습니까?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수도, 정말 하늘나라의 수도급인 그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누릴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어해주면 어디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666% 받아도 뭐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해갖고 다 밖에 해가지고 다 지옥 보냈으면 그 밖에 한 그 사람은 지옥 안 가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도 지옥 가는 거지. 똑같은 것이죠.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60억 권을 총 정리하셔서 66권에 인간이 해야 될 마지막의 도리를 기록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도 더하고 빼지 말고 우리가 모르고 혹시 전한 것이 있어서 제하여지거나 더하여진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밝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